오늘은 우리 수석교회가 매우 뜻깊은 그러한 시간을 맞이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의 세례 교인이 오늘부터 함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네 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모두가 다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그 첫 마디로 이제 교회의 첫 걸음을 하게 되셨을 텐데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할까?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아마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교회에 처음 가보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과 함께 했던 신앙의 기초 6주의 과정의 마지막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보다 더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는 무엇이고 내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텐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하나의 공동체였을 뿐인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불려지지는 않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런 남아있는 제자들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러한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더욱 강력해진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임, 이것을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7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간직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들의 모임의 중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어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단 교주를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집단이 겉으로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이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교회의 첫 걸음을 떼신 세례자들,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르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어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모범은 다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 뛰어난 목회자, 뛰어난 성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안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대안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며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신자들이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영적인 은사를 받으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 구원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무지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전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과 관심에 따라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직분자로,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안내하는 자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로, 차량을 안내하는 자로 각각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나에게는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이 좀 더 어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자신만의 직분, 사역을 찾아가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민족과 문화와 계급과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연합된 화해와 평등의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날에는 많은 차별과 계급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인종, 언어, 성별, 지역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구별이 있거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각자 맡겨진 역할과 또한 타고난 그런 모습이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화해와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자라나게 해야 하는 양육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새롭고 낯설고 어색합니다. 예배 순서도 교회 구조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성경 말씀도 배우고 교회에 대한 경험을 넓혀가면서 이제는 점점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4장에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몸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머리에서 내려지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면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행할 때 온전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오히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한다면 마치 머리와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처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몸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태어날 때는 한 손에 들어갈 것 같이 작은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함에 따라 점점 그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 동안 처음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듭거듭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외형을 키워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관습, 문화, 그리고 외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이루어왔고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과 여러 가지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마치 어른과도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입니다. 어린아이가 몸이 자라면서 그 커진 몸답게 내면도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른답지 못하다. 겉모습은 어른인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하고 화려해지고 다양해졌는데 그 교회의 내면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교회답지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협력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단히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그 배움이 허사인 것처럼 교회도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지식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지식과 행함이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죠. 나만 알고 내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점차 커갈수록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조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협력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수석교회가 이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는 그 길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책임감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걸음을 걸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새로운 지체를 맞이한 우리 수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향하고 또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이제 새로운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네 분이나 생겼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통해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귀중한 사명에 하나님께서 4명이나 되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으니 이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수석교회,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다운 그런 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